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은 매일 크고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기하면 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용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출근해야 하는 이 절박함,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춘기를 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어려운 가정에 물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해야 나와야 되고 주일에는 일찍 나와야 되고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을 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용기를 우리 인생의 승리로 바꿀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에게 늘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의 이 사람이 여러분 들것에 실려서 성전에 매일같이 구걸하러 나옵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갖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안진뱅이 일으킨 것이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음보다 은혜로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적으로 일어났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걸림돌이 걸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절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하여. 여러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했는데 왜 이들은 싫어하는 것입니까? 누가 고쳤던 이 안진뱅이가 일으켰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불구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싫어했을까? 여러분, 싫어했다는 감정적인 말입니다. 헬라 원에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불쾌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착한 일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거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일을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왜 착한 일을 하는데 싫어했을까? 여기에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의 공통적인 신앙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고 하나는 사두개인의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주로 백성들과 함께 부활도 믿고 기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유세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철저하게 로마와 타협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 자존심에 걸린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배가 일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성전 분해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전은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지도로 살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러분 지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쳤다는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이것을 고쳤다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래야 모든 사람을 모이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체면의 이야기를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방이 돌로 막히고 바닥은 딱딱한 곳입니다. 차갑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느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들은 매일 실수를 잘못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런 종종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는 언제나 편안한 상황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실수와 절망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향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도 어떤 것이 만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용기는 뭡니까?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시험과 두려움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없애게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지 시험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앨 수가 없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 속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용기는 시험은 그대로 두고 우리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맞짱 뜨는 능력인 겁니다. 성경 사람들을 보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나합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매춘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나중에 이분은 유대인 살lum과 결혼합니다.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스만 알지만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이었던 나합은 잘 모릅니다. 나합에게 시험이 없어서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온 두려움을 이겨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순간에 실수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참회식을 썼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용기는 남을 고발하는 용기가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는 용기가 가장 큰 용기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하는 건 수없이 지적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기를 고백하는 용기고 그 다음은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용기는 세 번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큰 용기는 뭡니까? 골리앗을 이긴 용기가 아니라 자기를 죄와 싸워서 이긴 용기인 겁니다. 성경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이겨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창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용기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탐관오리였습니다. 남의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이걸 버리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의 비결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어떻게 여러분이 이르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병명이 뭐냐? 성령 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5번에 걸쳐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그의 출신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더라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비행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다가 임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축복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더라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7절 있으면 시작.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기도하여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용기 있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구체로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 믿음의 용기가 근원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성령 충만에서 크게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는 간 곳이 없고 신비한 것만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황홀한 체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어지냐?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또 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아멘.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 말은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트가 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묻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초대교인처럼 담대하지 못할까? 이걸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하나는 마음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와 실수에 대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열등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약하지만 우리 죄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받은 용서를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신이 내가 용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은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또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지 못한다고 이 책에서 지적합니다. 은혜와 영성은 다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영성은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영적인 삶은 지속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은 은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것은 영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과 익숙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계셔야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여러분 계속적인 일하시게 하는 것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했을까?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또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